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이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다시 밧세바에서 아들이 낳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해요. 이 말은 쉬고 싶다,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샬롬.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가치보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름이 그 아들 이름 속에 나와 있죠. 전쟁의 승리에도 다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또 적군이 죽었다고 마냥 기뻐만 할 일은 아니죠.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적군의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고아가 되거나 홀로 되거나 그 아픈 고통을 생각할 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안 싸우는 게 제일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윗도 전쟁도 좋지만 승리도 좋지만 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그렇게 지어놓고도 은근히 일말의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도 데려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이미 지어놨는데 또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야 라는 건데, 여디디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디드 야외, 야외가 이 아이는 사랑한다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가져왔느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도 혹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겠구나 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 선물하면서 이 아이는 여호와가 사랑한다 하는 이름을 가져오게 된 거죠.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일이 있다면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자꾸 일어나요. 큰아들 장자 암놈이라는 자식이 자기 배다른 공주 다말을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심화로 병이 났다는 거예요. 심화, 이게 이른바 상사병 같은 거예요. 마음에 불이 났다고 해서 심화라고 하죠. 이 암논이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수작을 써가지고 친구가 와서 병든 채 하고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왔을 때 공주 손에 과자를 만들어서 먹여주면 낫겠다 해봐라 했는데 그걸 고지고토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가니까 누이야 시방은 가만히 있거라 해놓고 언젠가는 내가 봐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있는데 왕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압살롬이 가병을 다 준비했다가 이때야 그리하거든 일어나서 내 형 암논을 쳐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그날 머무르고 갔다가 암논이 압살롬의 집에서 맞아 죽었단 말이죠. 다윗의 집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에 대한 해설이에요. 무슨 일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항상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처럼 쭉 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형님 때려 죽이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볼 날씨 없으니까 그 길로 도망가서 자기 외가 그술이라는 곳에 가서 3년을 지내게 돼요. 다윗의 집안에 공주는 강간을 당하고 장남이 맞아 죽고 또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서 형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되어 아버지 낯을 피해 그술 자기 외가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집에 일어나는데 이 모든 사건이 전부 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 뒤로 쭉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불행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순간의 욕정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연세 많은 홀로 된 연인들과 정량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꾸려왔지만 애정이 충족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인품이 인격 파탄자도 아니고 전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온갖 다 좋은데 단지 그 안에 미갈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치닫는 거예요. 그 일생 속에 정말 기쁘고 형통한 날도 있었지만 어려운 질곡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이 되겠죠. 다윗의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들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아들이 먼저. 암논이라는 왕자가 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도 자식을 앞세우는 것, 죽음의 길에 자식이 앞서가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걸 겪어본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달려드는 것. 그것은 더 끔찍한 일이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압살롬이 형님을 죽였으니까 자기 아버지 낯을 볼 수 없어서 구술에 가서 자기 외에 가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났어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가 망각의 은혜예요. 극한 슬픔이나 아픔의 어떤 기억을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고 잊혀지니까 사람이 사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배우자가 잃었다든지 자식을 잃었다든지 하는 이런 극한 슬픔이 전혀 세월이 지나도 가지 않는다면 못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망각도 은혜예요. 그런데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한 3년 지나니까 자기 아들 죽은 아픔 그런 것들이 조금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낌새를 요압이 눈치챘어요. 요압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멀리 그술까지 가서 떨어져 있을 때는 보고 싶어 하더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먼데 있을 때는 보고 싶어 하더니 왔다 하니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성경이 진실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먼데 있거나 집을 나가면 빨리 안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면 꼴도 보기 싫어하고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복잡해요. 얼마나 사람의 감정이 복잡한지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다가 막상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또한 숱한 세월이 지나가죠. 압살롬이 생짜증을 내면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놓고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요압이 뭐야 하니까 내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도 못 보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술이 있지 내가 뭐하러 여기 왔겠습니까? 하면서 트집 잡으니까 요압이 다시 한번 중절을 해가지고 만나게 되죠. 이성으로 하고 아니면 일반 상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면 불러서 화해를 해야 하는데 이성으로는 그런데 감정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속으로 압살롬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해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끌어안고 하는데 다윗의 손길이 압살롬의 등에 얹혔는데 그 손길에서 혹은 미묘한 육감인지 영감인지 몰라도 그런 감정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손길이 전처럼 그렇게 살갑지가 않다는 것을 느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